죄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이런 은혜를 따라서 오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때로는 폭풍우와 같이 물결에 이는 것처럼 거센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휩쓸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아버지 앞에 오늘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고요케 하시고 잔잔케 하여 주셔서 이런 가운데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송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 이 백성 기도와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이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니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이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주옵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이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대중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또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는 창조주시라.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를 지으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5번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 교동문 5번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려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고 어제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보조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눈에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더불어 아버지 주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돌아가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갑니다. 정치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백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경제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핍박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또한 이 종교 또한 아버지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 쫓기는 아버지 안에 유리하는 백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음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범죄의 원상이 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아버지 안의 어린 양들을 이끌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말씀에 벗어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가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리석어서 이 민족이 주의 아버지 나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막아주시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아버지 멸망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해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민족에 50인이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니까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애통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의 응답하시기를 의인 10명이 있어도 아버지는 이 민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나 그 민족을 아버지라는 그 민족에게는 10명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아버지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의인은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자칭 나인 의인이라고 아버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의인일까요?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간구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 세계를 아버지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성경에 쓰여있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우리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생활할 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아버지 진리의 생명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민족에게 다시 싹 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초석을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실행할수록 도와주시고 주의 제단에 속한 권속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성전에 임하시는 아버지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에도 주의 제단에 운행하게 도와주시어서 잠자던 영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허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아버지 안에 승리의 개가이오니 이 찬양이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이 제단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여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심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길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귀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죄인 된 우리 구원하시려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님 찬양해. 나를 살리신 주의 그 보배 피를 오늘도 의지하네. 감사해.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귀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죄인 된 우리 구원하시려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님 찬양해. 나를 살리신 주의 그 보배 피를 오늘도 의지하네. 감사해.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리. 찬양 드리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또 1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범죄와 교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다윗 왕의 범죄와 교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을까? 근데 갈대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서게 되어지는데, 그는 참 순종의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 등등의 아름다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느냐? 이 애굽 지방의 통속이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 임금님의 부인이 되거나 첩이 되면은 그 남편은 죽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관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인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바로 임금이 불러가게 될 텐데, 자기는 죽게 되어질 그런 위기가 놓여졌고, 만약에 누이라고 하면은 그 사라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왕이 취한 그 사라의 오라버니니까 그를 사라 때문에 오히려 환대를 하고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애굽 왕 바로 임금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서 결국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내 아내를 오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느냐? 하마터면 내가 너희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할 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왕인 이 바로 임금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꾸중을 듣는 이런 참 거꾸로 되어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사라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과 더불어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만,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에요. 승승장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할 정도로 그 위대한 임금, 성군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에게 큰 오점이 있다면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이어 승리를 했습니다. 암몬에게 승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죠. 불과 이게 1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1년이 지난 뒤에
암몬 장군이 암몬 나라가 자기들이 그 전쟁에 1년 전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였음을 알고 다시 전열을 다 가다듬고 군대를 일으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1년 만에 다시 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전쟁터에 앞서 나가야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1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앞장서서 나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사무엘 상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을 구할 때에 그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제일 왕이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여야 하겠나이다. 이게 왕을 구하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을 해도 결코 우기면서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배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왕의 장점도 있지만 왕을 세우고 나니까 사울 임금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두 번째 왕인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도 늘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는데 다윗에게도 오점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오점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과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 암몬의 랍바성을 둘러싸고 수도인 랍바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은 한가로이 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낮잠에서 깨어난 뒤 옥상을 거닐다가 바로 이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범죄의 욕구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 전쟁터에 나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의 37명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장수 가운데 37명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예요. 충성스러운 아주 실력 있는 장수죠.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데려오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잡아채다,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이 바세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왕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레위기 말씀에 유부남과 유부녀가 동침을 하면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눈앞에 이미 이 정욕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로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7계명만 지었더라면 좀 작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큰 죄죠. 그런데 10계명 중에 다윗은 3계명을 범합니다. 여러분 제7계명 간음죄를 짓죠. 10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결국 그 아내를 취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6계명인 살인죄, 즉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 충신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 그래서 6계명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계명 중에 6계명의 살인죄, 7계명의 간음죄, 10계명의 남의 아내를 탐내는 이 죄까지 세 가지의 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짓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전령을 보내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후에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죄를 은폐하려고 전령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돌아왔지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임금님이 네가 먼 길 갔다 왔지 않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네 발을 씻고 너 집에 돌아가라. 그래도 우리아는 안 돌아간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는 말이 우리아의 입에서 나옵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암몬과 싸우는 진영에 나와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야영을 하면서 진영 속에 거하며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는 충신으로서의 참 다윗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을 하지만은 다윗은 한번 마비되어진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충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날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왕궁 숙직실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이 다음에 더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어라 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은 가장 위험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여서 우리아를 그 전투에서 죽게 하라. 이 천부살인 내용의 편지죠.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22절과 25절에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전령이 전했고 그때 25절에 가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죽이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평상시 위대한 장군이었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아니에요. 왜 그 전장 가까이에 이 군사들을 내보냈느냐라고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구중을 해야 하던 사람이 다윗이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다. 이것은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마하고 넘어가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간음죄 7계명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좀 더 강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간음죄를 지어야 7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7계명의 죄를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이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이미 7계명의 죄를 지은 거랑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는 이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의 이 목욕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가 죄의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똑바로 걷게 하소서, 똑바로 보게 하소서. 우리가 똑바로 걸려면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똑바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더 이상의 죄악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얼른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형통하고 이 잘 되어질 때 더욱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범죄 원인이 뭘까요? 1절에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범죄의 원인은 나태한 직무 소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첫 대지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왕의 직무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런데 왕은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요압 군대 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만 보내고 은합계만 보내고 자기는 궁에 있는 거예요. 이 직무 태만이죠. 여러분 태평시대가 이어지는 때에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어쩌면 다윗에게는 왕궁 시절이 그가 광야의 시절보다 더 위험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절 때에는 그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여러분 400명, 때로는 600명, 때로는 혼자 쫓겨다니고 때로는 병사 2-3명 거느리고 그가 쫓겨다닐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켰어요. 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지은 시편의 내용들이 지금 150편, 시편 150편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도 있고, 압살롬의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지은 시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는 오히려 광야 생활이 그에게 유익이었어요. 그러나 편안한 태평성대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가 범죄 쪽으로 눈이 돌아갔고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 왕의 신분과 직위를, 왕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 승승장구 그가 모든 일이, 가정이, 직장이, 또 사업이, 모든 나라가 태평하고 평안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그게는 범죄의 생각이 그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그가 엎드려 해야 할 일은 왕이 만약에 임금의 출전을 못했다라면은 라파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 암몬 군대를 이기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임금이 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낮잠 자고 옥상 거닐다가 못 볼 거 보고 그 다음에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 짓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진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춥고 배고파서 여러분 송구를, 이 소나무 껍질을 벗고 먹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늘 보리밥을 먹고, 여러분 무밥을 먹고 쌀밥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고,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기도원마다, 홀짝이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교회마다 차원했죠. 그러나 요즘은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 부흥회를 나가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물었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경제대국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도 편하게 주일 낮 예배하면 딱 드리고 말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대반입니다. 알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문 열어놨으니까 알아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런 교회들도 있고, 새벽 기도할 때 아예 가정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잠자는 자를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간음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지었어요. 직무태만이 그의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음죄 7계명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지배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 떨어지면은 세상 것들이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에옷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분은 왼손잡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근데 그 왼손잡이란 말은 여러분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데 왼손이 더 잘 쓰는 사람의 그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 왼손이 장애자예요. 아니, 오른손이 장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만 쓰는 거예요. 이게 에웃이에요. 왼손 하나만 가지고도 오른손이 장애지만은
그는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요. 따라하십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오히려 왕궁 생활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거리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약한 계획입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이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리고 전령을 보내죠. 요압 장군에게 그 사람을 보내게 하지만은 잠자리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충신이. 여러분 서울 37명 안에 드는 장수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 충신이에요. 그런데도 그 충신이 눈에 안 보이고 밧세바만 보이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천부살인을 하도록 그 손에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줬죠. 그 속에는 들고 간 요압을 죽이라는 그런 내용. 결국 이 다윗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7계명뿐만이 아니라 10계명뿐만 아니라 살인죄 6계명의 죄까지 짓게 되어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행위가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와 관점이 나옵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악한 계획과 6계명, 7계명, 10계명까지 범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케 하고, 회개는 했지만은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가 12장에는 밧세바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 장에는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죄하여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죠. 또 그 다음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뒷장 한참 뒷부분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 임금이 결국 신발도 못 신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 비참한 처지가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이 그의 몸으로 태어난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범죄함을 당한 이 끔찍한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무서운 대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다윗이 성군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도 이렇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다윗보다가 더 믿음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유혹이 만약에 왔을 때에 좋은 방법이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 보디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시위대장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는 옷을 벗어 젖히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젖히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말로 행하는 것, 또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아름다운 눈,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왕궁 생활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범죄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중에 있지만은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생활 중에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악을 이기고 마귀에게 탐탈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지키심을 받고 가까이하고 행복했었는데 왕궁 생활이 오히려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할 때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운 관계로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멀리하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어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스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고 부여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늘 형통하고 번성한 일들이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원금을 드린 구역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한 교회 관리와 영상과 음향과 방역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영현 집사님께서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고생을 하시다가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잠깐 격려의 박수를 좀 한번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리브가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리브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격려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5월 1일 내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의 첫 시작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2일입니다. 오타가 나왔는데 5월 2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면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영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완전히 쾌유되어지도록 치료자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영원 집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조하고 또 예원이와 예환이 온 식솔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늘 우리가 일이 잘되고 형통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귀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